예, 반갑습니다. 이번 학예정진에는 2021년 학예정진은 그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하고 너무 극성이어서 4단계가 되는 바람에 그냥 1박 2일로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그냥 합니다. 그래서 또 백봉 선생님 36주기, 그러니까 1985년 양력으로는 8월 2일인데 그 학예정진 회양날 돌아가셨거든요. 회양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음력으로는 6월 15일입니다. 음력 6월 15일이 또 백중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선생님 제삿날을 1년 중에 반, 한 달 중에 반, 거의 음력 6월 15일 이렇게 외웁니다. 그거 절대로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1년 중에 반, 한 달 중에 반, 그렇게 한데, 그래서 아까 그 유튜브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34강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그거는 굉장히 음질이 좋고, 또, 유튜브 한 강이 올라가려면 한 5명, 그러니까 저까지 여섯 명이 몇 차례를 거쳐서 한 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완벽한 말하자면 백봉생 법문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유튜브 나오면 30분짜리로 다 했거든요. 30분으로 끊어서 하니까 그거 좀 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2021년 학예정진 주제는 머스공식 반문공부와 새말기입니다. 머스공식 반문공부와 새말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쭉 만들어서 올렸는데, 질문을 통해서 공부 이윤과학과 바탕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방편, 머스공식 반문공부 새말기 일과 굴리기를 통해서 공부 이윤과학과 바탕의 이론을 실질적으로 내가 말하자면 실천을 하고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또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뒤바뀐 생각을 워낙 무시례로 이렇게 해온 말하자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맨 휴지통 이야기입니다. 맨 여기서 들을 때는 좀 그럴듯하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맨날 제자리라는 것이 어떤 자리가 제자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뒤바뀐 망견으로 계속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습관을 뭔가 마음에 익혀야 돼요. 익혀야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익혀야 되냐면 돌에다가 징으로 박아서 글을 쓰듯이 익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만 경계가 센 경계가 그냥 딸려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옛날 선사들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행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게 고행을 한다고 꼭 견성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나, 그렇게까지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된 데는 너무나 망습이 너무나 짙어 있어서 그런 거를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실천, 정말로 이 공부는 다른 공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실천이 있어야 되고요. 실천에 의해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살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너무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법신,
백봉 선생님이 언어로 표현을 했어. 법신 하면 비명비야만 자리가 딱 떠올라. 이렇게 돼 있거든.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법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반문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 성성하게 그 듣는 마음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들었을,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듣겠죠. 법신 하면 바로 마음자리에, 듣는 마음자리에 내가 딱 가 있는 거죠. 딱 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글을 쓰고, 그 자리에서 걸어가고, 그 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그 마음자리에서 화를 내고, 그 마음자리에서 좋아하고, 그 마음자리에서 듣는다. 이렇게 딱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자리에 항상 그 성성하게 있으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변화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작용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작용으로 되어버리는 그것이 이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해서 하는 거하고는 10만 8천입니다. 사실은요. 그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한다. 내를 분별심으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10만 8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방편으로 이거를 익혀서 이제 새말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백봉쌤이 딱 간단하게 해놨죠.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한다. 이것이 이제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국 불법 공부하는 거니까 사실대로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 새말귀. 사실을 행한다는 게 새말귀를 바로 하는 것이거든요. 새말귀를.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고 굴린다. 배우는 거는 정견을 세운다. 이치의 이해와 파악을 한다. 익힌다. 지혜 있는 방편을 통해서 그 배운 이치를 실제로 실행하고 체험한다. 그 다음에 굴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자리, 성품자리에서 일체의 모습을 굴린다. 이것이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거든요. 그래서 말마디로 부처님 경전이 84,000 경전이 있고 또 백봉쌤 법문도 수백 개가 있고 저도 매일 일주일에 100번씩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마디로 해서 어떻게 접근이야 말마디로 하죠. 접근이야 말마디로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행해서 내 살림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공부를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거든.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무엇을 했는지 몰라. 왜 그러냐? 자기 살림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배워. 이치를 배워. 대부분 어디에서 끝나냐? 배우는 데서 끝이 나버려. 이렇게 일반 지식들 배우듯이. 배우는 데서 끝이 나버려. 그 이치를 익혀야 돼. 익혀. 무엇을 가지고?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자기가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익혀야 내 살림이 생겨서 그 다음에 굴릴 수가 있는데 요 익히는 그 과정을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저는 굉장히 요거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백봉스의 문화에서 제가 공부를 몇 달 공부는 안 했지만 했는데
남도 나보고 공부를 잘한다고 나도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마 빠삭하게 그냥 뭐 대학교 3학년 되니까 머리가 뺑뺑뺑 돌아가죠. 젊고 그러니까. 근데 딱 결혼해서 와서 딱 현실 생활에 딱 들어오니까 정말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힘이 없어요. 아, 그런 거 있죠. 내가 이러려고 이 공부했나? 응? 아니거든. 나는 정말로 자유롭고 싶고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내 원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나를 보면서 이거는 내가 다시 정말로 발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발심을 해서 백봉 선생님께 배운 그 이치를 가지고 실전으로 내가 돌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일상생활하고 이 공부가 접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냥 부모님 해주시는 밥 먹고 이부자리 대주는 거 자고 요리해 주는 거 다 먹고 용돈 주는 거 쓰고 다니는데 아까 그거 뭐 하늘의 별도 딸 기세였죠. 제가 하늘의 별도 딸 기세였다니까. 그 기세가. 그런데 딱 결혼을 해서 와서 딱 그 4대가 딱 살게 되니까 진짜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이론 갖고. 정말로. 그래서 보통 그 선사들이 당신이 깨달으시고 난 뒤에 보통 몇십 년의 그걸 가집니다. 보임기간을 가집니다. 보임기간.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보임기간을 왜 가지겠냐고. 일시에 그냥 깨달아서 그대로 아니거든요. 보임기간을 꼭 갔습니다. 그 보면은. 백봉 선생님도 당신이 묵어놓으려고 10년만 들어가셨으면 하는 것이 원이었어요. 우리 보고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원이었어요. 10선배님 아마 그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내가 팔자가 싸나워서 그렇게 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팔자가 좋으면 그렇게 될 텐데 팔자가 싸나워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요 과정에서 정견을 세우고 익히는 과정을 굉장히 제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힘이 있고 공부가 재미있어요. 안 그러면 에이구 내가 선원에 가서 들을 때는 막 하늘에 별도 딸 것 같던데 집에 가서 딱 경계가 힘드니까 서로록 그냥 나자빠져. 그러면 공부가 재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원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가서도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조금 끌려가다가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힘이 생겨 있다면 공부가 재밌거든. 그래야 공부가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지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학예정진에 능음경 이종근본과 이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카페에 있죠. 카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검색하십시오. 자, 검색이 됐습니까? 학예정진에 곧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고 또 하나를 더 올려놓고 왔거든요. 아침에. 이 이종근본과 이결정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공부의 방향을 딱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자기가 공부를 하면 엉뚱한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 이윤각과 바탕에 자꾸만 얘기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로 우리의 그 불성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나는 불성자리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소견들이 잘못되어서 법의 종자가 자꾸 모여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지고 있다. 또 모든 수행인들도 능히 무상보리를 얻어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세워 성문이나 영광을 이루거나 외거나 천상의 마왕이나 그 권속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행할 적에 두 가지 근본 진리, 이종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 닦고 익히기 때문이니,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 닦고 익히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종 근본을 모르면 비록 이진수법을 수행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리를 얻을 수 없다. 무엇이 이종 근본이냐? 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곧 너와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바탕이다. 지금 너의 식정에 엄명한 놈이 능히 모든 년을 나쁘는데 그만 나타난 계산에 설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 죄를 잊어버렸다. 모든 중생들이 공양을 유시했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를 내가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들었어. 그래서 견성성불 이렇게 해놨어. 자기의 원이 견성성불이야. 근데 공부를 처음에 딱 하려는데 공부를 어떤 방향,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자성로로 가는 그 IC에 딱 올려야 되거든. 내 차를 IC에 올려야 되는데 그 IC가 어떤 자성로로 가는 IC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IC에 올리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의 차를 그 자성로로 가는 자성로 그 IC에 탁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능엄경에 이종 근본에 두 가지의 근본, 시작이 없는 그 생사가 일어나는 근본이 뭐냐 하면은 근본이니 무시일의 생사 근본이 뭐냐? 반연심을 가지고 자기의 자성으로 잘못 알고 여긴다는 겁니다. 왜 생사 이 윤회를 거듭하고 있니? 나고 죽고 왜 이 짓을 우리는 계속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나고 죽고 하고 있냐? 이것은 경계에 따라 경계를 보면 거기에 끌려가서 일으키는 망심이죠. 여기는 반연심이라고 해놨는데 그 망심을 뭐라고 한다?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성, 나의 본래의 그 마음자리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둘째는 본래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본래 우리는 불성자리야. 본래 열애장 묘 강명체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식정의 원명한 놈, 식정의 그 밝은 놈이 뭐다? 자심소연이죠. 일체유심조죠. 우리로 말하면 절대성이 상대성을 낮추는 거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지요. 모든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청정한 그 식정 원명한 놈이 능생재연 모든 이런 인연을 낮추는데 그만 그 본래 우리 듣는 마음짜리 그 듣는 성품짜리는 잊어버리고 어디에 딱 쏠려버린다. 그 소리에만 쓸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 경계에만 끌려가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체 우리의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의 절대성짜리 우리의 법신짜리를 어떻게 한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종 근본이야.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를 유실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잊어버린 거죠.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행하더라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가짜가 반연심이 망심이 내 본래의 마음이다. 망심은 내 본래의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아는 거지요. 본래의 마음이 아니다. 둘째는 모든 일체만법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이렇게 아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두 번째는 그 말이죠.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성의 경계에 끌려버려서 우리의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해. 어떻게? 절대성이 상대성을 낮춘다.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이거를 모르면 그냥 외워라.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일체의 모든 것은 가짜다. 몸뚱이는 가짜다. 가짜다 해서 그 경계에 머물지 않아야 가짜에서 본래의 진짜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백봉선생님 스타일로 그렇게 쭉 풀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요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딱 부처님께서 얘기해 놓은 것이 우리가 백봉선생님 본문을 보면은 이 이종근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나고 죽고 육도에서 윤회를 하고 있는 근본, 생사의 근본이 망심,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진짜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 본래 내 불성자리, 본래 내 법신자리로, 마음자리로 알고 있는 것이 첫째. 둘째는 본래 우리는 그 절대성에서 상대성에 왔다. 그런데 상대성에만 끌려다니는 바람에 절대성을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두 개. 그 다음 이 결정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세종께서 거기에 모인 영광과 성문에 본심에 자제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앞으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말로 기회의 중생으로서 보살심을 낸 자들을 위하여 무상성의 묘한 실행의 길을 열어 보이시려고 아남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무상승은 위가 없는 승이니까 제1승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참으로 보리심을 제하며 부처님의 묘한 상마들을 닦으면서 피로하지 않고 실정을 내지 않으려면 마땅히 초심자의 두 가지 진리인 이 결정의를 먼저 밝혀 알아야만 한다. 어떤 것이 초심자의 이 결정의냐?
너희들이 성문을 버리고 보살성을 닦아서 부처의 주변에 들고자 하거든 마땅히 인지의 가르침이 바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봐야 한다. 하나 만일 인지에서 세면하는 마음으로 수하는 원인으로 삼아서 바지에서 불생생멸하는 불성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너가 모든 기세간을 살펴보아라.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변하고 없어진다. 하나하나 세간에 만들어진 존재를 관찰하여 보아라.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 그러나 공이 변하여 없어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언제까지나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느니라. 내 몸 가운데 단단한 것은 땅이고 젖는 것은 물이며 따뜻한 것은 물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다. 이 네 가지 사례가 얽히면서 너의 맑고 오만한 묘각의 밝은 마음이 그만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것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5겹으로 쌓여서 혼탁해졌다. 어떤 것을 타기라 하느냐. 하나하나 비유하면 맑은 물은 본래 청결한 것이고 흙은 본래 머물러 막히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는 성질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흙을 맑은 물에 넣으면 흙은 머무르고 막는 힘을 잃게 되고 맑은 물은 청결하지 않아서 흐린 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을 탁하다고 한다. 네가 5겹으로 혼탁한 오탁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 네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현문 가치를 가지고 열애의 상하가정과 비하하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만 한다. 저 원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어 조복하여서 원래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되돌려 그 원명각인 생멸이 없는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상나가는 바지의 수정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 마치 흐린 흙탕물을 맑히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그릇에 흙탕물을 담아서 가만히 두면 흙과 모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아.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가라앉은 진흙 앙금을 내다버리고 나서 맑은 순수만 남는 것을 금품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면 명상이 정리롭고 순수하여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된다. 두 번째 결정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심을 내어 보살성이 되어서 크게 용맹스럽게 유의상을 기어이 버리려고 한다면 마땅히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이 번뇌의 근본이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오래 짓고 생을 이루어왔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거를 하는가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하나 네가 우리를 닦는다고 하면서도 만약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허망한 근과 신이 과연 어떻게 대답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것입니다.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열의 지위를 얻겠느냐. 아나나 세상에서 매듭을 푸는 사람을 보아라. 매듭이 맺힌 장소를 찾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 매듭을 풀 수가 있겠느냐. 나는 허공이 찢어졌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허공의 모습이 없어서 본래의 맺힘과 풀림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눈길이 고요로운 것이듯이 그저의 앞자리가 되어서 하부를 진심을 펼치하여서 이 때문에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중생세계에 얽히고 옮기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세관을 초월할 수 없게 되었다. 예. 여기 지금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이종근본 이결정인데 이결정에 보면은 참으로 그 부처님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죠. 위에는 이 수행할 적에 처음부터 네가 반연심,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네 본래의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생사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망심이 내 마음인 줄 알거든. 그 생사의 맞으면 경계에 계속 몸뚱이를 보고 내라고 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걸 다 있다고 하고 좋다 나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반연심을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지. 그것이 첫째고 둘째는 본래 모든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그 절대성 자리 원래 청정한 그 바탕에서 왔는데 대상에 끄달려도 상대성에 끄달려다 보니까 절대성을 잊어버린 거죠. 그것이 이종 근본이고 이 결정이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 닦고 익히면 모래로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아서 이종 근본을 모르면 미진수급을 수행할지라도 무상보리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향이 틀려버렸어. 백금쌤도 그러지요. 옳은 방편을 가지고 옳은 방편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세우고 옳은 방편을 가지고 하면 견성 어렵지 않다. 늘 그러니까 허공을 벗어나려는 사람이나 허공을 또 알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건 안 되는 거다고 그냥 그 본문에 이 말 한마디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결정에 보면 내가 막 보리심이라는 것은 내가 막 발심을 해서 그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내어서 부처님은 묘한 산마제를 닦으면서 참 중요하죠. 피로하지 않고 실증을 내지를 않으려면. 근데 우리 보통 그 공부를 할 때 보면 하다가 그만두고 피로하고 실증을 내고 이러거든요. 이러면 공부 못합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말이 있죠. 즐기는 자한테는 못 당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쩌고 하지만 즐기는 자한테는 못 당한다고. 이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는 겁니다. 이 공부가 되게 재밌어. 이 공부 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피로하지 않고 실증을 내지를 않으려면 이렇게 돼 있다면 부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걸 다 안다. 그래서 이 결정일을 밝혀야 된다. 어떤 것이 여기 초심자라고 돼 있거든요. 초심자라는 것은 내가 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들어온 사람이 초심자지요. 그런데 처음에 초심자가 이게 부처의 지견에 들고자 하거든. 내가 이거를 밝혀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인지의 발심이라고 합니다. 처음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 인지의 발심이 과제의 깨달음하고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경계에 끄달린 그 반년,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마음,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바로 그것이 깨달을 때 하고 똑같은 마음이 되지. 있는 소리에 끌려가고 없는 소리에 끌려가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갖고는 절대로 불성을 구할 제1 불성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기세간을 다 살펴봐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 이거 우리 모습 공식으로 하고 있죠. 인연과 조건을 만들어진 것은 전부 자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하고 없어져 생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 만들어진 존재들을 관찰하여 보아라. 자,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만들어진 존재, 뭐 만들어진 것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인연과 조건으로 사라지는 것들은 어떻게 생겼다면 사라져. 사라졌다가 또 생겨.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공이라는 거, 허공과 같은 것이죠. 허공도 무엇에 속하냐? 색에 속해요. 색수장에 기할 때 색에 속합니다. 허공도 색에 속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공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은 우리의 성품자리, 마음자리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공이 변하여 없어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왜? 허공은 생기지를 안 했으니까 없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기지를 안 해야 없어질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마음, 그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자리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지금 그 반문 공부를 하고 있죠. 반문 공부가 가장 직격으로 가는 길이라서 그런데, 왜냐면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마음, 일어났다 꺼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마음, 부동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해야 어떻게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소리 들어, 없는 소리 들어. 그러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거는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그것을 듣는 그 마음, 듣는 마음은 본래 생긴 것이 아니니까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 몸 가운데 지소화풍을 말을 하고 있죠. 지소화풍이 얽히면서 원래 원만한 묘각의 밝은 마음이 그만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것으로 분화가 되어버렸다. 본래 마음은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이 하나라요. 하나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 따로 있고 듣는 것 따로 있고 느끼는 것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전부 변하죠. 그 경계에 따라 변하는데, 그것을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은 본래 부동이라 본래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분화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생멸을 하니까 혼탁을 해줘 버렸어. 그래서 그걸 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비유하면 그 맑은 물에 흙을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맑은 물이 꾸정물이 돼버려요. 흙탕물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흙탕물을 어떻게 한다?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견문각지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 견문각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의 상락아정과 개합하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
불생, 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한 그 마음, 절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 원담성을 딱 기준으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새말기로 말하면 그 천체성 자리에 가 있는 마음, 그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마음에 딱 가 있어서 생멸하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그 생명심을 밝혀내서 조복을 해서 원래 깨달으면 원각으로 되돌려서 그 원명각인 생멸이 없는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인지의 마음을 삼으려 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듣는 마음, 또 있는 소리 듣는 마음, 없는 소리 듣는 마음을 우선 성성하게 그것을 딱 내가 그 성성하게 있어야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초견성은 돼야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성성하게 있는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말하면, 그 마음에 있을 때까지는 뭐냐면은 전부 다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기 위한 그 이치를, 이론을 공부를 하고 또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계속 여러 가지 그 많은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편으로 해서 그 부동한 마음에 우선 딱 가 있어야 공부를 그때부터 니는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스승이 인가를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인지의 마음이 성성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지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 그것이 바로 깨닫는 과지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것도 모르고 또 반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망심이 그 마음으로 자꾸 공부를 하네. 그러면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흙탕물을 맑히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그릇에 흙탕물을 담아서 가만히 두면 흙과 모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소리도 들어, 없는 소리도 들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객진 번뇌거든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변하는 것은 객진 번뇌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는 마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듣는 마음,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감정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을 가만히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그게 관계를 안 해. 이것이 객진 번뇌를 조복하는 길입니다. 객진 번뇌를.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만 시키죠. 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모습은 가짜다, 변한다,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그것은 모두 연기로 일어났다, 연기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과 같은 것이다 라고 자꾸만 모습공식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객진번뇌거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 지금 소리를 들어. 소리를, 우리 아까 파도 소리를 들었는데 파도 소리,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그냥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가만히 듣는 마음자리에 있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거 왜 어려우냐? 자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거든. 근데 생기는데 곧 객진번뇌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건 자꾸 딸려가네. 글로 자꾸 딸려가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그거 할 때 말했죠. 단전이나 장강에 의식을 딱 두고
들어라. 그러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요런 그 마음이 분별심이 망심이 단전에 딱 내가 의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덜 딸려가거든요. 덜 딸려가. 그래서 호흡도 시키고 하는 거라요. 나중에는 그 의식을 두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의식을 두고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의식을 두고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지, 법계야? 한번 말을 해봐라. 자, 내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법계니가 의식을 두고 들어, 그냥 들어? 의식을 두고 듣습니다. 의식을 두고 들어? 어디에다 마음을 깍 해놓고 듣나? 그냥 들리지 않나? 예. 그냥 들리잖아. 그냥 들리지 않냐고. 뭐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 하고 내 소리를 듣냐? 그렇지 않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리잖아. 안 그렇습니까? 바다 소리도 그렇게 듣는 거죠. 그냥 들리지 않냐고요. 그냥 들리지 않아요. 그 들리는 거 그냥 들으라는데, 요것이 들리는 거 그냥 들으라는데, 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실제로 들어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지? 지금 우리가 평소에 소리 듣듯이 그냥 들으면 되는데, 이걸 또 파도 소리 듣는다고 폼을 잡으니까, 이거 진짜 안 돼. 또 안 되네. 막 온갖 생각이 또 다 나네. 그냥 가만히 들으면 되는데, 가만히 들으면 되는데, 가만히 듣는 것을 훈련을 하는 게 뭐죠? 무엇으로 훈련을 하고 있죠, 법계야, 지금? 방문 공부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고. 가만히 듣는 걸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고. 그거 어렵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김광현 도반님. 그냥 가만히 듣는 걸 어떻게 지금 연습을 하고 있죠?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냥 듣습니다. 아이고, 마음 가라앉히고 들으려면 얼마나 마음을 또 가라앉히고 또 들어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지금 말하는데 마음 가라앉히고 들어? 김광현 도반님,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듣냐고. 그냥 듣습니다. 그냥 듣잖아. 와이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조금이라도 의문이 나고 이러면은 나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 혼자서 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어려운 말 아니거든. 지금 내가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 의식을 집중해서 들어. 그거 들리지 않냐고. 그거 어떻게 들어요? 각성도반, 그거 훈련을 어떻게 해요? 그냥 허공으로서인 나라고 그냥 오롯이 하고 있지 않냐고. 그거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냥 허공으로서인 나 그냥 오롯이 그것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소리가 그냥 들릴 때까지 하라는 거지.
뭐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 하고 있을 때 막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막 하다가 막 귀찮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이 전부 분별심이거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어떻게 그냥 오롯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그냥 오롯이 하면 그냥 들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듣지 않고 지금 내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듣는 것처럼 그냥 들려. 그냥 들려. 공부를 자꾸만 자기가 이걸 생각을 지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마 그 대학교 3학년 때 어리고 그래도 마음이 순직했잖아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백봉 선생님이 하라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하거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하거든. 그냥 만약 허공으로서의 나 하라 이러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하라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다가 보면 터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을 딱 하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전에 그거를 해보지 않고 선생님 본문을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 것 같지요? 하나도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선생님 마음하고 듣는 내 마음하고 통해져 있지가 않거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도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깨닫는 것은 선생 마음하고 제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통하는 거라고. 그거 왜 통해요? 선생 마음하고 제자 마음이 다르면 못 통하겠죠. 근데 선생 마음하고 제자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거를 말로 할 때는 통한다 이렇게 하겠지. 내가 가가 가 아니야 이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가가 누군지 딱 알아. 뭐 경상도 사람 그런 거 잘하죠. 가가 가 아니야. 누구라고 말 안 했어. 근데 듣는 사람이 딱 알아들어.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가가 뭐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지.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이거를 뭘 붙잡고 어쩌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냥 오롯이 하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이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이 해결을 해.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객진번뇌를 조복하는 것이다. 객진번뇌를 처음으로 객진번뇌를 조복한 객진번뇌는 그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뭐 이 정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그냥 오롯이 해봤을 때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객진번뇌를 내다버리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객진번뇌가 본래 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객진번뇌가 바로 진심이라는 걸 알아버린 것이요. 뭐 내다버릴 게 어딨나요? 내다버리고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객진번뇌가 본래 헛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알아버려. 그러면 바로 그 객진번뇌가 바로 진심이 돼버리는 것이거든. 그러면 순수만 남아서 근본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라고. 근본무명을 영원히 끊으려면 적어도 7지보살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10지보살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꾸준히 공부하면 됩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명상이 정밀하고 순수하여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 열반의 청정한 묘득에 합하게 되면 일체가 막 생멸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번뇌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진공묘유가 돼버리네. 모습을 잘 굴리자가 돼버리네. 그냥 열반은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된다. 두 번째 결정이는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심을 내서 보살생이 되어 크게 용맹스럽게 유의상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상을 유의상, 모습이죠. 기어이 버리려고 한다면 유의상을, 모습을 기어이 모습에 머물지 않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밝혀야 할 것이다. 번뇌의 근본이 뭐야? 번뇌.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보를 받는가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 보리를 닦는다고 하면서 그 번뇌가 무엇이 번뇌를 짓는지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면 허망한 근과 진이 과연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이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열의 지혜를 얻겠느냐. 아나나 세상에서 매듭을 풀려면 업을 짓고 그것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듭이 맺힌 장소를 중심을 딱 해서 풀어야지 한쪽으로 당기면 매듭이 더 이렇게 탱탱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허공이 찢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본래 맺힌과 풀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네 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눈, 귀, 코, 혀, 몸뜻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니 비설신의가 육근이라고 하는데 능음경에서는 이것을 육입이라고도 합니다. 육입이라는 것은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입, 빨아들인다. 무엇을? 눈은 빛깔을 빨아들이고 귀는 소리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은 법진을 빨아들여. 이런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이 도적의 앞잡이가 된다. 모든 망심의 근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보인 진심을 탈취해야 돼요. 막 거기에 머물러 버린가. 육입에 머물러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육근 이꼴 육입인데 벌써 육근이 되면 육진 경계가 상대가 돼서 바로 나타나게 돼 있고 육식이 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근이라면 벌써 18개까지 다 가버리는 겁니다. 오음 18개까지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을 탈취해버려. 육입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또 안식이식 비식 등이 경계에 끄달리느냐고. 진심이 있는 줄도 몰라. 진심이 있는 줄도 몰라. 탈취했어. 이 때문에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중생세계에 얽히고 묶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기세간을 초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봉 선생님 요새 제가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낳든다 자꾸 하고 있지요. 새말게 안 냈어요. 그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낳든다 그런 내용을 새말게 안 내서 쓸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그걸 했는데 거기 나오지요.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입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계속 그 말씀을 하네요. 여기 보면은 눈, 귀, 육근이 도적의 앞잡이라. 그래서 가보인 진심을 탈취해서 진심을 막아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매정중이 되려면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입하고 타협. 그 말은 그것이 눈이라는 것이 바로 입이 되거든. 그러니까 벌써 눈이라면은 색이 그냥 바로 빛깔하고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안식하고 바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백봉선생님이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오음 18개가 벌써 다 들어가는 이치입니다. 단순히 뭐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그럼 눈하고 타협 안 하면 타협하지 않는 놈이 있고 타협하지 않으려는 대상이 능소가 나뉘면 그는 죽도밥도 아니지. 안입이라는 것은 이미 자심소용, 내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경계라는 거지,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종 근본과 이 결정리를 제일 먼저 이것이 해야 방향성을 바로 갈 수 있다. 그것도 모르고 불교 공부한다고 적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방향 가는 거지요. 자, 이만 쉬겠습니다. 자, 예, 지금 조금 시간이 초과된데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공양 시간입니다. 맛있게 또 드셔야지 당을 또 많이 해야 머리가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좀 쉬셨다가 7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냥 파일을 네. 메일로 좀 보내주셔요. 네네, 알겠습니다.